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앞뒤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런 설교는 우리가 늘 듣지만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라 아마 이런 설교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은 아마 극히 어디 가도 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제 또 설교를 준비하고 잠깐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면서 이렇게 차 운전하며 들어오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강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이 설교하게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설교를 한다는 그 마음에 제가 이게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강단에 서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자꾸 들을 때에 힘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은혜가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내가 해야 될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설교를 자꾸 듣잖아요. 여러분이 자꾸 메말라져요. 가슴이 메말라지고 사람이 날카로워지고 율법적이 되고 짜증이 나고 막 힘이 떨어져요. 기쁨이 없어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복음은 오늘도 이야기할 텐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섬김은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절대 내 발을 못 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이 발을 씻어준다 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러면 예수님의 섬김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씻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섬김을 받아놓고서는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섬긴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누가 나와요? 주어가 나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믿음이 완전히 거꾸로 돼버려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출발해도 출발은 돼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냐? 누가 예수님을 잘 섬기느냐, 잘 섬기느냐. 그리고 자기는 또 잘 못 섬기면서 예수님을 잘 못 섬기는 사람들 보면 시험 들어요. 제가 이번 주에 친구들하고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고등학교도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인데 둘 다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그 왜 안 나가냐 하니까 한 놈은 놈이야 그 놈. 한 놈은 시험 들었어. 뭐 그렇지. 제가 알거든요. 그 교회나 목사님이나 시험 든 거예요. 또 한 놈은 세상이 좋아서 안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고 또 집사야 또. 근데 교회 안 나가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신앙이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가다 보면은
아이고 교회가 뭐 이래, 목사님 뭐 이래, 시험 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는 그 모습 속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은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과 믿음이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은 데로 들어가서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나가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은 똑같이 하는데 중간에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언제 신앙이 포기될지 몰라요. 그래서 모 교단을 보면은 방송이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들었지만 열심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리고 막 교회도 부흥도 막 이게 열심히 부흥해요. 왜 열심들을 강조하니까. 근데 거기에 나가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 나가 떨어진 사람들은 나중에 다 장로교회로 와요. 신앙들이. 나중에 가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조금 이제 그런 일이 있다는 것만, 신앙이 있다는 것만 알고요. 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7절 가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 나중에 재림하는 거예요. 그 종들은 복이 있다. 그 원어에는 복이 있다. 예, 복자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이게 복 있는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종이 누구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걸 보면 그 종은 축복이 있고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인이 띠를 띈대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띠를 띈단 말은 종이 허리에 띠를 띠는 거예요. 이렇게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혀둔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와서 수종 들리라. 누가 수종 들어요? 주인이, 예수님이 수종 든대요. 여러분들께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은 하나님을 믿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수종 드는 것 같지만은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수종 들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제가 이번 주도 이렇게 어버이날이기도 해서 묵상을 해보니까요. 어쩜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우리를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섬기잖아요. 시편 한번 볼게요. 시편 한번 보면 40편 한번 볼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5절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많이 경험하고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게 훨씬 많아요. 저희 어머니 때 집사인데 늦게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언제나 쓰나 자식 걱정이야. 이놈은 이래서 걱정이고 저놈은 저래서 걱정이고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그 제가 앉아서 어버이날 제가 또 생신이고 했었고 앞날 해서 겸사겸사 제가 다녀왔거든요. 어머니 이런 염려 걱정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걸 이렇게 걱정하고 앉아있지 말고 감사로 바꾸시라고. 하나님 이런 걱정이 있지만은 하나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바꿔서 올려드리라고. 그렇게 이게 다 깨달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앉아서 온갖 여든이 넘으셔도 자식 걱정이 하는 게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누구도 우리 주님과 견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세릴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그 생각과 일하심이 다윗이 간증이잖아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 그걸 간증하려는데 너무 많아서 지금 셀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이해했는가를 볼 수 있잖아요. 자,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다윗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신지라. 이게 이제 종교고 행위고 제사고 구약시대 이게 예배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고 하다 보니까 뭘 알았냐?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 계시를 해줬어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 다윗은 자기 간증이었겠죠. 이 두루마리가 이제 성경이니까 자기 성경에 기록한 것이 다 자기에게 또 교훈해 주거나 이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겠지요. 이게 하나 예언이 되었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아니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의의 기쁜. 성경의 큰 맥락에 있어서 큰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의로움 이거예요. 이 의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종교로 가버리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의를 쌓아가야 되고 내 의를 얼만큼 쌓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축복이 좌우된다고 믿는 게 이 의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출애굽기 20장 가보면 20장에 십계명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쭉 이야기하면서 느닷없이 23절에 가보면은 우상과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23절에 의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종교로 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신 말씀 내게 토단 흙으로 세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기 보니까 제단을 쌓는다. 이 말은 십계명을 줘놓고서는 이걸 못 지킬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 제단은 재물을 잡아서 드리는 거잖아요. 내 속죄하는 것. 거기서 뭘 얘기하느냐? 축복, 복을 이야기하는데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여기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한다. 이 말은 기억나게 하다, 언급하다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기념한다는 무슨 말 뭐냐?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만찬을 세우시면서 포도주와 잔을 세우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나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행한 걸, 새 언약을 기억하라.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은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그 의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는 곳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니까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쭉 하는데 예수님의 그 이름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다고 설교할 때에 성령이 임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 나에게 기적을 베푸신 것들, 그것을 내가 믿을 때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장에 출애굽기 20장 그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바로 25절 안 가볼게요. 요거 하고 넘어갑시다. 25절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해놓고서는요. 25절 바로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또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제단을 쌓는데 제단에 하나님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듬은 돌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다듬은 돌이란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인위적인 것, 인간적인 방법과 인위적인 것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층계를 계단을 쌓지 마라. 이건 하체지만 층계를 내 제단 오르지 마라. 이 말은 계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계단 단계 여러분의 의를 쌓아서 그걸 가지고 단계 나가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신앙의 성숙도는 있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의는 우리의 의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단번에 우리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시편 안 가봅시다. 이게 시편 40편 9절 이게 이제 의의 깊은 소식이에요. 다윗이 이걸 안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10절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 신실한 것, 신뢰할 만한 그거예요. 주의 그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니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주의 인자 말은 헤세드, 은혜예요. 주의 은혜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서신서, 모든 서신서 서론과 결론에 가보면, 앞과 뒤에 가보면,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 보세요. 은혜와 진리가 너에게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은혜와 진리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11절 여호와여 주의 국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다 같이 시작.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우리를 보호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는 게 주의 은혜와 진리, 이게 우리를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가보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고 은혜와 진리는 누굴 통해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에 지금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우리 안에 힘이 생기고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또 예수님께 재림하셔서도 우리를 섬겨주시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가볼게요. 성령님 한번 봅시다. 14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신다 그러면서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이 보혜사라는 것이 곁에서 돕다, 파라클레토스라 해서 곁에서 돕다, 상담자다 이런 거예요. 돕는 거, 우리 섬기는 분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또 다른, 요 있죠. 또 다른이란 말은 이게 동일한 것인데 다른 거예요. 원래 헤테로스란 말이 질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그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알론, 원형이 이제 알로스란 말인데, 이 알로스란 이 말은 똑같은 건데 다른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도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보혜사 이런 거예요. 또 다른 예수님과 똑같은 분을 보내주겠다. 그게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돕고 섬겨주시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못만 우리를 섬겨준다니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시다는 말은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미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섬겨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 생소하지요. 이게 복음인데 이게 뭔 소리야?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겨야지. 우리가 열심히 내야 되지. 맞아요. 근데 그 열심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먼저 예수님의 그 섬김을 우리가 알아야, 이걸 깨달아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열심이 나와요. 내 열심이 아니라. 골로새서 1장 29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 이게 디나미스란 건데 권능, 여기서 디나미스, 여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폭발하는 능력이 나오는데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그 내 안에서 일하다 이런 거예요. 역사하시는 내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 역사는 에네르게이아 이렇게 나와요. 영어로 에너지, 힘이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 일하시는 이의 에너지를 따라 내가 수고한다 이 말이에요. 그 신앙과 믿음은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그 에너지를 따라서 내가 에너지를 발산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내가 에너지를 쥐어짜는 것은 내 안에 열심히 내면 내 안에는 공부하고 이 사람 메말라지고요. 나중에 번아웃 돼버려요. 나가 떨어져요. 지쳐버리고.
근데 이 안에 에너지, 성령의 일하셔서 주시는 에너지를 일하는 사람은요,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은요, 끝까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를 붙잡은 사람은,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 믿던 사람들은 가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죄를 짓거나 또 시험 들거나 또 누구 때문에 상처받거나 하면은 교회 그만둬 버려요. 그게 이제 종교로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제가 늘 얘기했지만 두 가지 종류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종류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바울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예요. 자기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얼마나 일하신 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제 뭘 찾아야 되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기 위해서, 그걸 내가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도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루에 내가 몇 시간 기도했다, 성경 몇 읽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자기 의가 돼버려요. 금식하는 것도 자기의, 헌금하는 것도 자기의, 모두 누가 해요? 지가 하는 거예요. 지가. 예. 그러니까 교회는 딱 요 두 중요한. 그러니까 교회도요, 색깔도 은혜로운 교회가 있고, 지가 하는 교회들은요 맨날 싸워. 지 잘났다 자랑하고 염소 뿔로 들이받고 대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몸살을 알아요. 몸살을 알아. 예. 누가 더 잘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싸움하고, 거기에 시험 들기도 하고 자기가 좌절하기도 하고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나에게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 뭐라고요?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냥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문자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글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사랑이든지 부모의 사랑이라든지 연애간의 이성간의 사랑이든 그걸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건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글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로 가르칠 수 있다 생각하지만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고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여러분의 은혜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해해버려요. 제 믿음, 제 은혜 수준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수준을 이해해버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 어쨌든 영적인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특별한 단어나 용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들을 때 이게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자꾸 또 듣고 또 들을 때에 그게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고 깊이 들어가게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37장 38절에 보니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목마름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목마르지 않는, 해결함을 얻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 여인에게 찾아와서도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남편을 데려오느라 자기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걸 깨달으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전도하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도하라 말 안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발견하고 깨달으니까 내 안에 기쁨이 넘치니까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마을에 뛰어들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에서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않느냐 이러다 하지 않느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니까 보라 추수하여 곡식 익었다. 그러니까 층계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를 믿으면 단번에 우리가 아들 되고 자녀 되고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의는 하나님의 의는 단번에 되는 거지 층계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행위의 의가 있어요. 이건 좀 더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또 좀 더 거룩해지고 그 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를 잘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내 자식을 낳았는데 똥오줌 못 가린다 해서 내 딸 아니고 내 아들 아니에요? 한번 낳은 자식은 영원히 내 아들 내 자녀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꾸 이걸 묵상하고 이걸 믿을 때에 우리에게 뭐가 생기느냐? 힘이 생겨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이 의를 믿으면 뭐가 일하냐면은 성령이 일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하지 않으니까. 의가 예수님의 그 의를 믿으면은 이제 물이 들어오면 배가 뜨는 것처럼 이 의가 들어오면 이 의를 믿으면 내 안에 죄책감 걷고 이 담대함을 얻으면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해 버려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감독 감화도 주시고 막 일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는 항상 가지고 그것은 이제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믿는단 말은 예수님의 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쳤으면 누가 고친 거예요? 예수님이 고친 거예요. 내가 고친 게 아니라. 그래서 병 고친 사람, 치료하는 사람들이 교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신유원사 있어가지고 자기가 능력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이단이 되고 괴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많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철저하게 복음으로 들어가야지. 그럼 이 복음 안에 머물고 복음 안에 들어가면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걸 보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병든 자 고침 받잖아요. 그러면 박수 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네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병든 자를 고친단 말이에요. 처음에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난리가 나요. 또 소경도 일어나죠. 그럼 또 할렐루야 그러겠죠. 그걸 한 100번 일어나 보세요. 100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10번까지 하나님 하셨네, 하나님 예수님 하셨네, 예수님 하셨네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예수님 하셨네, 예수님 하셨나? 내가 했네, 우리가 했네. 그렇게 바뀌는 거야. 이게 복음이요. 처음에는 복음으로 한다니까. 은혜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 복음이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 나중에 가다 하다 보면 내가 해야지, 우리가 해야지. 이렇게 그게 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냥 창수가 오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창수가 오니까 베드로가 한순간에 무너져서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해 버려요. 한순간에 그렇게 열심히 됐던 사람이 죽는 데까지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진실하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무너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명성이 높아지면 사람은 안 섬겨요. 근데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면 그 명성 가지고 예수님 우리를 섬겨요. 무슨 얘기냐? 빌립보서 2장 볼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죠? 모든 이름 주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 영적인 세계와 땅과 이게 또 예수 이름이 가장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높아진 이름 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열심히 나를 섬겨봐,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고 섬기더라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창세기 50장에 나와요. 요셉의 명성이 높아졌어요.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높아진 명성을 가지고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를 한번 볼게요. 한번 봅시다.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제 그 가족들을 섬겼잖아요. 자기 높아진 명성을 가지고 가족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조카들하고 아버지하고 형들하고 그 먹을 걸 다 주면서 자기가 다 섬겼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딱 죽었어. 야곱이 딱 죽었어. 그러니까 50장 15절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저놈이 이제 우리 복수할 거야. 우리가 너무나 깊은 상처를 줬으니까, 정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으니까 우리 복수할 거야. 그러니까 이 형들 마음속에는 요셉의 그 섬김을 받으면서도 그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늘 죄책감이 그 자리에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창수가 나니까 이들의 믿음이 딱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들의 믿음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음속에는 요셉의 사랑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또 한번 봅시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를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도 이렇게 말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증을 이제 받아 놓은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요셉이 울었어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 막 속이 상한 거야. 왜 속이 상했을까? 자기의 섬김과 자기의 사랑을 안 믿어준 거예요. 형들이 안 받아준 거예요. 그럼 자기가 지금 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속이 상한 거야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울고 계셔요. 여러분들 때문에 울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울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섬김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두려움을 쫓아내야 돼요.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버릴까? 나를 또 징계할까? 저주하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을 벗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한때 바울도 두려워했잖아요. 하나님 나 버리면 어떻게 할까? 막 두려워하다가 로마서 8장에서 깨달은 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어느냐?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걸 막 깨달은 거예요. 다윗처럼 그 사랑의 핵폭탄을 맞은 거예요. 그걸 맞으니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가장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섬김을 받으니까 이제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섬겨주면서 나도 선생된 자로서 내가 섬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섬겨라. 우리는 누굴 섬겨야 되냐면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형제를 섬겨야 돼요. 이웃을 섬겨야 되고 그 사랑을 섬김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로마서 8장 가볼게요. 로마서 8장 6장부터 보면 6절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6장 6절 가보면은 요걸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읽고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종노릇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 한 말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종이니까 이거는 죄만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층층 계단을 죽은 게 아니라 단번에 죽었던 한 번에 그 의도 단번에 얻는 거예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무한 자 죽은 자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왜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걸 허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또 가봅시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슨 무기로? 의의 무기. 하나님의 의의 무기. 하나님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결과물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의 결과물이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의의 무기다 이 말이에요. 부의로 무기를 죄에 넣지 말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14절 한번 볼게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제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왜 우리가 제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우리가 생각은 제가 늘 우리를 주장하는 것 같은데 자 너희는 어디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어디에 서느냐?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은혜 안에 들어가요. 다윗이 은혜 안에 들어갔고 은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면 죄를 지지. 그 사람들은 오해해요. 아니 은혜면 다냐? 죄를 지어도 막 지어도 되냐? 그 말이 아니거든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개념은 그 율법은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딱 나와요. 근데 은혜란 개념은 이게 이념 사상이에요. 이거는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깨달아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딱 잡고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해야지. 그게 은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지. 부모 사랑을 어떻게 내가 깨닫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행해요? 그거 행해서 그거 깨닫는 거,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오늘 내가 이번 주는 뭘 실천할까, 뭘 행할까 이렇게도 듣는 건데 그거보다 더 설교를 들어야 되고 설교가 돼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들을 때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싶고 그분과 같이 동행하고 싶고 그분과 믿고 싶고 그러잖아요. 더 친해지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면 저 멀리 모셔놓고 이렇게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뵙고 무서운 아버지는 그러잖아요. 그 친한 아버지는 친구 같은 아버지는 늘 자주 봐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럼 16절 너희 자신을 제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그 어디에 순종하느냐 이 말이에요. 은혜에 순종할 것이냐 법에 순종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려다. 너희가 본래 17절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걸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건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 순종하는 백성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무의 종. 뭐의 종? 의의 종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종? 의의 종이란 말은 이 사람은 무엇만 행한다는 거예요. 의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를 행한다는 말은 의의 종이란 말은 내가 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를 흘러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향하는 거 하나님의 의를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다윗이 10분 40분에 간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신 걸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 하나님만 믿는 사람
나를 믿고 재물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모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착각해요. 아브라함이 다윗이 저렇게 열심히 순종하고 행했으니까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이렇구나 하고 거기에 순종해서 나타나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가 없는 사람은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세리의 기도가 그 기도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는 믿음도 없고 나는 뭐 아무것도 없고 그래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한마디 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시작하고 어떻게 성령이 일합니까?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누군가를 붙여줘서 인도하시고 제가 친구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그 통화하면서 아마 너에게 그런 멘토가 신앙에 대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한 친구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뭐 교회 다녀봐 늘 똑같으니까 어떤 그런 뭐 그게 없잖아요. 신앙의 어떤 재미나 그게 그 신앙에 나도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게 더 깊은 게 있으니까 아마 뭔가 너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줄 것 제가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든지 너에게 멘토를 주든지 옆에 붙여줄 거든지 붙여줄 거니까 신앙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좀 배워라. 믿음에 대해서 배워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든 누구를 붙이든지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성경을 받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먹어야 내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 기독교가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종교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너무너무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을 작정하고 섬기겠다잖아요. 생각도 많으시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근심하지 말라 그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뭐예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를 위해 섬겨주시고 은혜 베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이것은 찬양도 심지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을 보세요.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 제자들은 없는 걸 봤잖아요. 아이고 이 브로드 5개 물고기 2마리로 뭐 어떻게 5,000을 먹겠습니까? 부족하다 봤지만 예수님은 성자는 성부의 공급함을 봤어요. 부족한 걸 본 게 아니라 채워질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결핍이 느껴지고 부족함이 느껴질 때 기도를 바꾸세요. 그게 느껴질 때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뭐든 간에 뭔가 시간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 시간에 쫓기는 사람 건강에 쫓긴 것들 때 믿음의 길을 바꿔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시간 쫓기는데 내가 이 시간 쫓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시간을 다스릴 수 있도록 물질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정말 놀라웠게 여러분의 그 삶을 싹 바꿔주실 거예요. 아멘. 다음 주에 와서 간증해 보세요. 이 설교 듣고 목사님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간증한 사람한테 제가 밥 사줄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믿는 신앙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